자, 원각보살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11장입니다. 정하구경문입니다. 정하구경문은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완전한 그 불도를 정득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반대로 불도를 정득하려면 중생 교화를 멈추서는 안 되고, 그래 정화구경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그래서 원각보살장입니다. 원각보살에 마땅히 할라. 중생이 위 없는 도를 과리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기간을 정해 무시 일에 지은 업을 참여하면서 정해놓은 3-7일이 지난 연후에 바르고 바르게 사유를 하되 바른 법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면 결국은 이 경계를 취할 수 없다. 자, 여기는 도를 구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을 얘기하네요. 공부하는 기간을 정하고 또 공부 들어가기 전에 걸림돌이 자기 마음이 걸리니 뭐가 맺혀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바르게 잘 사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사마타의 지극히 고요한 선적, 사마발제 바른 모습 마음에 담아 선나라 들숨날숨 밝히는 흐름. 이것은 세 종류의 청정한 간법, 부지런히 능히 이를 수습한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 자,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이제 상당히 재미있네요. 들숨날숨 순식간에 나옵니다. 여기도 할 얘기 참 많아요. 모든 덕을 갖추고 있어 중생을 두루 교화하는 것을 원이라 하고 지혜가 밝고 밝아서 어떤 법이라도 아는 것을 각이라 한다. 자, 우리 깨달을 각도 아는 암이라는 사실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의 특성이 뭐냐? 아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식이 깨있지 못하면은 무기공이 떨어진다 그랬죠. 무기공의 상태는 암이 없는 암흑과 같은 겁니다. 의식이 깨어난다 하는 깨있다 하는 거는 안다는 얘기죠. 이게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변지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정변지라 그러는데 정변지도 보면은 바르고 두루 안다 있습니다. 알지자 씁니다. 정변지입니다. 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말 더 하죠. 암에도 이제 지식으로 아는 암이 있고 지혜로 아는 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으로 아는 암이야 이거는 뭐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불법 지식은 나한테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싹 지혜로 싹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우리 공부하는 거 이거는 전부 불법을 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정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체험이 있다면 이걸 경전을 들음으로써 듣는 순간 그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도서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하는 이 암에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알지자의 암과 지혜지자의 암을 얘기할 때 어떤 게 더 수승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성인의 암이라면은 요 지혜는 보통 범부의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함수를 더 떠서 이 지는 성인도에 포함된다 이랬습니다. 이 성인의 지혜는 범부의 지혜가 여기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요 알지자는 범부도 요 암에 속하지만 성인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지자가 더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얘가 그러니까 지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도 갖고 있고 나쁜 정보도 갖고 있고 다 그런데 자기가 성을 내는 것도 아는 것이고 욕심 부리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암이든 성인이 아는 모든 실체 없고 자아가 없다고 아는 암이든 안다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 똑같이 아는 거예요.
똑같은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 암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는 사람은 이 지를 취하는 게 아니고 이 지를 취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여기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이게 정변지 할 때 이 지자를 쓰고, 그래, 대성기신론에서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실식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알식자 이거 쓰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진실식지가 뭔가,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는 지혜인데, 왜 이 알지자를 쓰느냐? 이거는 뭔가 뭐 번분의 성인이 다 통하기 때문에 근본지를 얘기합니다. 근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통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안다는 게, 그 깨달음도 암입니다. 근데 안다 하는 것을 잘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말하자면 운각이란 자각과 타각이 음만하여 본각과 같아짐으로 지극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그게 원각이네요. 운만하다는 말이. 자타같이 운만해졌을 때 그 원이라 하는 거죠. 그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뭔가 본래 깨어있는 본각과 같기 때문에 각이라 하는 거고요. 원각보살이 보각보살을 이어 질문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앞의 내용에서 비록 중생을 교화한다 하더라도 그 교화가 두루하지 못하였고 교화가 두루하지 못했기에 정덕한 내용도 아직 음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원각보살이 다시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께 이들을 깨우쳐 교화하는 방편을 간청하여 묻게 되니 여러는 마땅히 방편을 가르쳐서 상기를 갖추게 하고 모든 중생의 근기를 거둬 똑같이 원각에 돌아가게 하였다. 이 내용은 결국 뭔가 하면은 수행하는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화할 대상이 중생까지 전부 다 원각에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정에서 해당하고 중생의 문제는 화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 구경문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주로 하근기들을 수정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그런 연후에 정덕함이 원만하지 않는 것이 없고 교화함이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정덕과 교화가 지극함에 원만하지 않는 것이 없다. 원각보살이 보각보살을 예설 질문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바람에 씌어지고 파도가 멈춰. 이게 바람이 씌어지고 파도가 멈춘다 하는 것은 무명의 바람이 씌어지니까 시각청각, 후각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의 파도가 멈춰진다. 이런 말이에요. 해와 달의 모습,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으니. 근데 해와 달의 모습 볼 수 있다가 미신망님 다 거쳐지니까 아리아식이 바로 자성청정심을 찰바꿈했다는 얘기죠. 방편으로 이런 모습을 드러내어도 그 바탕은 스스로 편안하구나. 이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생 교화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내적 관찰하는 거, 앞에 뭐 상관에 대한 얘기했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성청정심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는 스스로 편안하구나. 수행의 여러 방법 닦아 나아가매 깨달음 닦는 길이 다르더라도 부처님의 경계가 나타날 때는 그 모습에 다른 모습이 없는 것이다. 자, 깨달음 닦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게 성에 들어가는 길은 동서남북 사방은 많은 길이 있지만 들어오고 보면 한 성에 뜨듯이 여러 가지 수행의 길이 있지만은 깨닫고 보면 깨달으면 똑같은 것이다. 다른 모습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기 이제 요런 산이 있단 말이에요. 요래 산이 요래 있는데, 자, 이 올라가는 길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수많은 길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게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딱 도착해 있다면은, 요에서 탁 내려다 본단 말이에요. 싹 내려다 보면은, 이 어느 쪽으로 올라오든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이 정상에 올라와 있을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수행을 하든지 다 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짜 깨달았다면은, 딱 보는 뭐, 그 사람이 저게 수식관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이죠. 부정관을 했든지, 자비관을 했든지, 이파사나를 했든지, 가나선을 했든지, 무슨 수행을 했든지, 정상에 딱 올라가는 사람 딱 내려다 보면은,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 다 아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이 한눈에 싹 다 보이니까. 그럼 거기 적재적소에 딱딱 맞게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방편을 구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길이 있죠. 뭐 남자 만나는 건 어디 만나는 정상에서 만난다 이죠. 그 수행자가 어떤 길을 가든 정상이 만나지만은 반대로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는 밑에 올라오는 사람 다 안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깨달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337페이지 이제 공부합니다. 이때에 원각보살이 대중 가운데에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살이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우리들을 위하여 널리 청정한 원각의 여러 방편을 설하시어 말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큰 이익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 큰 이익을 있게 했다는 게 이제 그 삼간하고 25가지 수행법, 또 5가지 보학장의 5가지 문답 이런 얘기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338페이지. 세존이시여 지금 우리들은 이미 마음을 깨쳤으나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우리 마음 깨쳤다고 얘기하는 건 보살들을 보살은 보디사토바를 깨달은 중생 이러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말세의 중생을 어떻게 안거해야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겠습니까? 이 원각의 3가지 청정한 관에서 무엇을 그 어둠으로 삼아야 합니까? 오직 바라옵건대 큰 자비심으로 모든 대중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서 제투자매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자, 여기서 그 안거에 대한 얘기합니다. 깨침을 얻지 못한 그 말세 중생들은 어떻게 안거해야 됩니까? 청자 원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곧 겨울 이제 안거가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안거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라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기 전에 준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340페이지. 그때에 세존께서 원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쓴 남자예요. 너희들이 능히 여리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물어 큰 이익을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원각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들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건 이제 주위에 보면요. 다시 하근기를 위하여 도량에서 가행정진하는 수행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이 본래 뜻이었기에 원각보살의 질문을 칭찬하고 법설하기를 허락하시는 단락이다. 이랬습니다. 예. 자, 도량에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선남자여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나 아니면 열반하신 뒤 또는 말법의 시대에 대성의 성품을 갖춘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비밀한 대원각을 믿는 수행자가 되고자 그들의 수행체에서 대중과 함께 공부한다면 인연 있는 방편이 있기에 그것을 따라 살펴 공부하는 것은 내가 이미 설한 것과 같다. 만약 여기에 다른 인연이 없다면 곧 도량을 건립하고 기한을 정해야 할 것이다. 자, 이때 도량을 건립한다 하는 것은 어떤 절을 짓는다든지 뭐 탑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 아니고 직심이 곧 도량이다 이런 말을 하죠. 곧은 마음이 도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듯이 능계에서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량을 어떻게 건립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가지고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가. 그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도량 건립한다 하는 바탕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기는 120일이고 몇 개월이요? 4개월입니까? 와, 이건
진짜 완전히 하여튼 이 숫자 개념이 잘 안 돼. 큰일 났어요. 자,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워야 될런지 모르겠네. 4개월이군요. 3개월이 아니고. 중기는 100일이며 100일이 3개월이네요. 단기는 80일로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수행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청정한 수행의 도량에서 이 기간 동안 부처님이 생존하여 계신다면 그분이 가르침을 바르게 사유하여야 한다. 자, 가르침을 사유한다 하는 건 기억해낸다는 말도 되죠. 자, 여기 이제 도량을 건립하는 것은 이제 그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이제 바로 도량이고, 고든 마음을 가진 도량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만일에 그 주위에 절이라든지 수행 도량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춥고 이러면 도량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남방이라든지 인도 같은 데는 도량 만드는 그런 건 없지 않을 거예요. 왜? 나무 밑에 앉으면 되니까. 나무 밑에 앉으면은 그 도량이. 이 나무도 보면은 그 뭐 용수락하는 나무는 보니까 이게 이 나무가 밑에 그러니까 뿌리가 위에서 가지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발 역할을 합니다. 발 역할을 해가지고 나무 밑에 딱 앉으면은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큰 나무 밑에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량이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만일에 이제 우리 이게 날씨 추운 이쪽 지방에서 도량을 만든다면은 기본적으로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고 고든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도량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라면 부처님의 형상을 시설하고 부처님 살아계신 모습을 보는 뜻 바른 기억을 되살리되. 자, 이거는 부처님 형상을 시설하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탱화를 걸어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 열애가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깃발과 꽃들을 내걸고, 깃발이라는 건닥하는 수행한다 하는 건데 표시겠죠. 꽃들을 하는 게 공양 올리는 공양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1일이 지날 때까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명호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간절한 참여를 구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120일이든 100일이든 18일이든 그 중에서 21일 동안은 이제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 참여를 왜 하는가 하면 뭔가 좀 꺾을린 게 있고 이러면은 그 마음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자면은요, 고등학생인데 같이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소년원에서 나왔는데 집에서도 모범생이고 학교에서도 모범생, 범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게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 과도를 그냥 배를 찔러버렸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말은 참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때 뭐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이게 과도를 또 칼을 찔렀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아리아식이라 하는 묘해가지고 보고 듣고 하는 게 지금 다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된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저장되기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저장되어 있는 게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현재의 시기에 영향을 계속 줘요. 그러니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봉인사 주이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나이가 30 중반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가는 처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녀서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구해서 다니지만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이유가 남자 친구를 사귀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헤어진다는 거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헤어진다는 게 어때서 그런가 하면 얘기 간단한 얘기.
사귀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벼락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몇 시에 일어났니, 뭘 먹었는지 이런 것 꼬치꼬치 묻는 거야. 그러면 또 지나고 또 심심하면 전화를 할 뿐만 전심때 또만 뭘 먹겠니, 누구를 만나니 이런 얘기를 계속 마치 사설 탐정을 들여가지고 그거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견딜 수가 없죠. 그럼 헤어지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집안에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해보려고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를 했는 겁니다. 정신분석을 좀 해달라 이래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재밌죠, 그죠? 그렇지만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쭉 보니까 이 아이가 6살 때가 7살 때인가 뭘 했는가 하면은 이게 인형 갖고 놀았는데 어머니가 가져와가지고 인형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막 애를 다구치가지고 뭐라 그러면서 공부 안 한다고 막 다구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은 이성적인 사고에 앞서 감성적으로 먼저 받아들이거든요. 그때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별 탈 일 없이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바로 이게 걸림돌이 된 거죠. 인형을 빼앗겼다는 이 하나의 심리가 충격을 그 아이가 받았기 때문에 남자를 사귀더라도 혹시 이 남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다른 여자가 채가지 않을까 늘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날마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어릴 때 그 사건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는 있는가 하면 성녀와 철학자락하는 책을 보면 또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이 기회 있으면 그 책을 꼭 한번 보십시오.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는 철학자고 아들은 스님이에요. 두 사람 다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한 10년 지나서 더 만나가 이제 대화합니다. 그 중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야, 내 친구 중에서는 말이지 저명이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그냥 정신분석해보면 어릴 때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복수심에 의해서 어릴 때 막 탈선하고 막 하다가 성장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저명이사가 돼가지고 각종의 이제 그게 영향을 받는 어릴 때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 이게 발동해가지고 자기 판멸을 길을 가고 있다는 거라.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묘한 것은 자기가 그리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딘지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데 무서운 것이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서 그럼 프로이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손발 뒷발 다 들었다 그랬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신치료하는 거 정신과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해서 과거에 있던 일을 자꾸 들춰내게끔 자기 스스로 말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원인이 그 속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기억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야, 불교에서는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에 그런 일들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그냥 그 문제를 깨뚫어 봐서 그 실체가 없는 공이 확실하게 체득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하면서 이제 줄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행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본질을 깨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여러분 수행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막 할 때 이거는 이제 거미가 한 마리 탁 나타나니까 수행하는 사람 깜짝 놀라고만 깨버리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앉았다 가면 조금 지나면 그러면 거미가 나타나고 그래 샤버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피물을 갖고 있다가 거미가 나타나고 그 거미 배에 동그라미를 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거미 나타난 진짜 지피물 딱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딱 치니까 거미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잘하고 딱 깼는데 웬일로 자기 배에다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타난 영상이 뭔가 하면은 바로
자기 몸이라든지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식물하고 몸의 그 DNA가 같은 게 30%나 된대요.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몸에 그 막 꽃이 피기도 하고 나무도 막 피우도 이러거든요. 그 동물하고도 DNA가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 보면 몸에 막 동물적 요소가 막 생깁니다. 뱀도 막 나오고 별 현상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과거에 뭐 부모를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 그것이 몸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장검잔치가 풀어지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다 허망하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게 홀리거든요. 근데 이제 출가자는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신자들은 잘 많이 홀립니다. 그게요. 온갖 의미 부여를 다 하거든요. 제가 그 세포 안에 많은 그 정보가 저장돼 있다 하는 건 요즘 다 알죠. 체세포를 떠서 복제하면 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아주 미시한 세포 안에 온몸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온몸의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에 유전자를 물려받은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아리아식입니다. 몸도 아리아식이고 또 무의식이 마음속에도 수많은 또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가 좋은 정보만 괜찮아요. 그 본문을 많이 듣고 이러면은 그 정문 훈습이라고 해가지고 유식에서는 무르종자가 마음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르종자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내도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세속에 있는 일들을 자꾸 주워 섬기고 이러면은 그게 많이 저장이 되면은 이게 참선하고 탁 앉아있으면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치는 간단해요. 영화관에 영화 한 편 보고 정진하면은 머릿속에 영화가 상영됩니다. 리바이벌 돼가지고. 화두는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이 참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속일은 다 끊어버려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래가지고는 무엇이든지 그 험한 거나 마음이 저장 안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참여를 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그런 데 원수진 것이라든지 서로가 마음 안 맞는 게 뭐가 속에 저장돼 있으면 수행하면 그게 툭툭 불거져 올라온단 말이에요. 툭툭툭 불거져 올라올 때는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를 해가 참여를 한다 하는 거는 바로 마음의 도량을 만드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참여를 구한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 부처의 명호를 부르고 막 절을 하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부처의 모습을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명호를 부르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부처될 씨앗이 마음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무르종자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 형상이 머리를 좋아하고 연불을 하고 그러는 거죠. 형상이 무슨 뭐 영음이 있겠습니까? 말이 연불이 무슨 영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깨달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불 들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강경하는 이유도 그렇고 연불하는 이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회 나와서 참회 얘기 하나 더 하죠. 참회도요. 보통 참회는 몇 종류의 참회가 있는가 하면 세 종류의 참회가 있습니다. 작법 참회라 하는 게 있어요. 작법 참회라 하는 건 포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왜 포사를 해야 되느냐. 보름보름마다 포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법, 즉 법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름마다 포사를 해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나쁜 정보, 수행에 불필요한 정보가 마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작법 참여를 통해서 그것을 완화시키거나 없애깁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작법 참여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참여가 관상 참여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사를 하셨죠? 삼위 포사를요. 포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동화사에서도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이제 결제 때는 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지고 결제 아닌 차례도 보름마다 포사는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사를 하면은 이 부정적인 것을 억누르거나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상참여라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바로
불보살을 관상하는 겁니다. 다 불보살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관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관상을 하고 그 불보살을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법이. 그런 게 있는데 이 불보살을 탁 떠올리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불보살에게. 죄를 부처님과 보살에게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관상 참여예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속의 술 먹고 고기 찌드는 개기름 주르르 흐르는 그런 얼굴, 술을 푹푹 냄새 풍기는 그런 세속 사람들이 얼굴을 떠올리면 과연 여러분들이 수행이 좋게 방해되죠. 그렇지만은 불보살의 모습은 미래의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상에서 참여하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절대로 술 먹고 고기 드시지 마세요. 이 술 먹은 얼굴하고 고기 먹은 얼굴은 다 표가 납니다. 얼굴이 막 이 개기름 막 주르르 흐르는 이런 얼굴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이 가슴 치고 울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세속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재밌다고 이제 표현한 거는 그거예요. 주황성가대교나 동대, 그러니까 강당에 있지 않고 또는 선방이나든지 이런 여러분 잘 알아요. 강당생활의 이 선방생활은 뭔가 하면은 이 성가의 가풍이고 문화예요. 이걸 익혀야 됩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그냥 바로 저 계를 받고 중앙성가대 동대에 다니면은 그 얼굴 모습의 행동이 속이나 똑같습니다. 성분만 입지. 요 이야기를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당 생활이나 선방 생활을 한 스님은 어디를 갖다 놔도 성열악하는 게 딱 표가 난다는 거예요. 속인 냄새가 안 나는, 속기운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큰 방에 앉아서 이래 있잖아요. 이런 모습 자체가 그대로 한국 불교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킬 바로 표징이에요.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생활을 한번 해보지 않고 바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동대나 중앙성가대에 만일 가려면 저도 강당생활이나 선방생활을 좀 하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인들이 뭔지 알아요. 딱 지금 진짜 저 스님 같은데 저 스님 또 속이는 똑같아 이래버립니다. 바로 표가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습이라 하는 무서운 거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여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영향을 받은 걸 줄이기 위해서 이게 참여하라 하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 참여 그런 게 있고. 실상 참여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제가 송강사 살 때 일인데, 한여름에 웬 청년이 그 간음전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뻘뻘뻘 땀을 흘리면서 절을 하는 이가 있었어요. 3일 동안. 그 자복이 저녁까지 늦게 절을 하고, 날마다 절을 하고. 그 우연히 불일 서점에 탁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 절을 하느냐. 이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자기 마누라가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 이혼한 내용이 뭔가 하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합시다. 그래,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혼 도장을 찍어줬지만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안전에서는 마누라 얼굴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 결혼하지 사주는 좀 보지 이래. 사주를 봤대. 그럼 뭘 하대 이러니까 결혼 생활을 못 하고 헤어진다 그러더라는. 그럼 말로 했노? 자기 그런 거 안 믿었대는 거예요. 사주 얘기는 좀 이상하죠. 원한다면 사주 얘기도 해드릴 수 있지만은, 얘기는 그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얘기 안 합니다만. 사주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난 요 얘기하고 사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죠.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업본지 왜 3개월 만에 이렇게 파혼을 해야 되는가. 안전에서는 마누라 얼굴만 보인다는 거다. 그래서 이 내 전생의 업보라 생각하고,
간암 전에 3일 동안 그렇게 다 절을 했다. 절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절을 했는데도 이게 마누라 얼굴이 자꾸 아른거려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실상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그게 뭔가 하면은 딱 앉아가지고 마누라 얼굴이 떠오르면은 이렇게 관찰해야 됩니다. 이 영상이 내 안에서 나왔는가, 저 밖에서 나왔는가, 안과 밖에 결합해서 나타난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이게 실상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법화참법 안에 보면은 실상 참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한 이런 방법이에요. 마치 참선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상 참여는 이렇게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뭔가 하면은 이 도량을 건립해가지고 안거를 하는데 21일 동안은 이게 부처님 명호에 머리를 자르고 예비로 간절히 참여를 구해야 된다. 부처님께 참여를 구한다고 하는 게 바친다는 거죠. 말이죠. 그래야 됩니다. 진짜 이제 공부를 합시다. 342페이지. 만약 하안거 결제 때가 되어 3개월의 안거를 시작하더라도 마땅히 청정한 보살의 경계를 가지고 성문의 경계를 떠나서 부질없는 대중의 경계는 휩쓸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뭐 성문의 경계를 떠나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대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대입심이 이렇게 해서 중심구제해야 되지. 열반만 구해가지고 거기서 그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경계는 취하지 말아라는 거고. 또 부질없는 대중이 휩쓸지 말아라 하는 거는 불법 공부를 하거나 수행하는 자가 아니면은 그런 사람하고 휩쓸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안거일이 되면 곧 부처님 앞에 저 비구 누구는 보살의 경계로 정밀한 행을 닦아 청정한 실상을 경계해 보살을 똑같이 들어가 머무르며 대원각을 수행체로 삼고, 자, 대원각이 수행체가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대원각 자체가 생사와 열반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그게 바로 도량이에요. 그래서 수행도 대원각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작지인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원각을 수행체로 삼고, 몸과 마음의 평등성지에 안가요. 열반의 자성이 번뇌의 열매인 것이 없기에 경건하게 청하옵니다. 제가 지금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과 함께 3개월로 안거하며 보살의 무상 묘각 대인연을 닦기 위하여 부질없는 대중에 휩쓸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평등성지는 왜 평등성지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말라식이 전환할 때 평등성지가 일어나는데, 말라식이라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락하는 게 있으면 너가 있으면 불평등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신심의 평등성지에 안거하라 하는 말이 그런 얘기. 내가 평등성지를 내가 얻지를 못했지만은 평등성지에 안겨하라 하는 것은 그런 걸 생각을 해두고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고, 만일에 보살의 경지에 가가지고, 보살의 경지에 들어갔다면, 초지만 들어가도 악연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말라식의 그 악연, 아치, 아예 아만이 있는데, 악연이 없어지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평등성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전환돼서 묘갈찰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 평등성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깨달은 사람, 초지에 간 사람이라면은 평등성지에 의지하라 하는 말이 맞고, 만일에 그 경계에 못 갔다면은 평등성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겠다 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유식 삼성 있지 않습니까? 의타기성이 있고,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평등성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원성 실성은 뭔가 아마 이거는 진여입니다.
진열을 이야기하고 의타기성은 뭔가 팔종식입니다. 팔종식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이 전부 다 의타기성입니다. 자, 변계 소입성은 뭔가 하면 이게 육의식이 사실은 이 주범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의타기성입니다. 이게 변계 소입이나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성격인데 집착하는 의식상에서 일어납니다. 되게 그렇게 일어나는데 왜 이 활동이 이게 하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가 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말라식, 아리아식 같이 작용합니다. 이 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의식사인의 변계 소집이라 하는 대상을 막 집착해 헤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의타기성 속에 변계 소입성이 있고 의타기성 속에 월성실성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의타기성 속에 변기 소입성을 없애버리면은 이 의타기성이 그대로 원성실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한다 하는 건 뭘 수행하는가 하면은 변계 소입성을 없애가지고 원성실성 진여로 가는 겁니다. 이 진여로 가는 중에 이 팔종식이 변화하는 겁니다. 팔종식이 변화하는데 뭘로 변하는가 하면은 의식은 묘관찰지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말라식은 평등성지로 변화하고 제8 아리아식은 대원경지로 변화합니다. 동시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성소작지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리 진여로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평등성지라 하는 게 바로 이게, 의타기성이 전환됐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의타기성이라 하는 건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이나 팔종식 자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은 경계의 바람이 불면 파도 칠 때 친다 했습니다. 능가경에서. 막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8 아리아식도 뭔가 경계가 있습니다. 몸과 기세관과 종자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독립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타파해 가는 이게 이제 수행입니다. 이게 평등성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보십시오. 선남자의 이것을 보살의 안거를 나타내 보인 것이라 하니 인연에 따라 결정된 기일이 지난다면 가는 곳마다 장애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20일을 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이렇게 수행해 가면 인연 따라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장애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봅시다. 본문에 있는 21일이 지나더라도 이 생각은 한결같이 거두어야 한다는 말은 위 문장에 연결하여 간절한 참여를 구하면 21일이 지나더라도 이 생각은 한결같이 거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간절히 참여를 구하면 21일 지나도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쭉 지속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하는데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심리를 갖다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가볍게 편안할 것이라고 한 연후에 섭념이란 말의 뜻이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의 이제 순서를 얘기한 거고요. 수행하려는 사람에게 중생을 제도하는 이익이 있다면 모든 관문에서 자기 분수에 따라 자기의 경계를 살펴야 한다. 그럴 인연이 없다면 마땅히 기한을 정하여 이 관을 수습하되 먼저 삼치를 예불 참여한 후에 한결같이 그 생각을 그도 잘 살펴야 한다. 수습을 이어같이 하면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이 가볍고 편안할 것이다.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경황각지인데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것은 번뇌라 하는 것이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고 수습한다면 번뇌를 갖고 선을 닦는 격이니 설사 수습하더라도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기 어렵다.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참선하면서 옆에나 앞에 혹시 스님들을 한번 보세요. 수행하면서 온만 인상을 찡그리면서 참선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모르고 하는데 얼굴에 막 이렇게 찡그리면서 막 성난 얼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뭔가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성난 기운이 이제 마음이 작용이 일어나고 얼굴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물어보면 자기는 안 그랬다 이러죠.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참회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하지 않고 하면은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번뇌를 갖고 선하는 격에 대해서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딱 선방 한철 나고 나면 바로 기도 상계를 딱 하고 다시 선방에 들어가고 이래 했습니다. 그게 참회를 했다는 얘기죠. 그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는 마치 옷을 깨끗이 씻은 후에 색을 물들이면 그 색이 쉽게 물드나 그렇지 않으면 색이 쉽게 물들지 않는 것 같다. 곧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이 가볍게 편안하게 되는 그 힘은 근본이 삼치를 참회에 있었지 오로지 마음만 챙기는 정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마음을 챙기는 정관도 하지만은 그 전에 삼치를 기도를 하면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옷을 깨끗이 빨아 물을 때는 싹 물이 들듯이 삼치를 기도를 딱 해가지고 이게 참여하는 마음에 의해서 부정적 심리가 딱 이게 제어가 되면은 좋은 경계가 오면 그래 바로 깨끗한 옷이 물이 싹 스며들듯이 그래 바로 체험이 착 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자, 마칩시다.